이번에는 에스라서를 다룹니다. 에스라는 히브리어 에셀에서 왔는데요, 도우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본토로 귀환하는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총독 스룹바벨, 그는 유다 지파요 왕족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예수아와 함께 포로 귀환민을 이끄는 지도자였습니다. 포로 귀환의 시기는 역사적으로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유대가 최종적으로 멸망한 것은 주전 587년이었습니다. 605년부터 포로로 3차에 걸쳐서 끌려갔는데요. 이제 약 40년이 지나서 주전 539년에 바벨론이 100년도 가지 못해서 이렇게 멸망해버리고 바사가 전 세계를 제패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바사 페르시아는 이란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바벨론은 이라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인종이 좀 다른 것을 우리가 TV 화면을 통해서 늘 보는데요, 이 바사 이란 사람들은 완전히 유럽 인종과 똑같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포로 귀환의 칙령을 내리고 그 다음에 성전 재건까지도 명하며 또 그 성전 재건의 기금도 제공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장 이 에스라서는 역대기에 바로 이어서 유대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승에 따르면은 역대기는 에스라가 주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편찬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도 120명에 이르는 학자들을 대동하고 에스라가 지휘하에 그 성경을 편찬하고 수집해서 그 정경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중추적인 역할을 한 분인데요, 1장에서는 유대인의 귀환과 성전 재건을 명하는 고레스의 칙령을 다루었습니다. 2장에서는 귀환민의 명단, 4천여 명에 걸친 귀환민의 명단이 나열되고, 3장에서는 이제 드디어 성전 재건에 대해서 다루는 것입니다. 고향에 돌아온 백성들은 각자의 성읍에서 거주했었습니다. 그리고 7째 달에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유대력으로 7째 달이란 태양력으로는 9월과 10월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가을 절기를 보면 7월 1일에 나팔절로 그들 나름의 새해를 알리고, 7월 10일에 속죄일입니다. 7월 15일부터 21일까지는 초막절입니다. 성전 재건을 주도한 지도자급 인물들이 있습니다. 제사장으로는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 여호수아라고도 합니다. 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은 총독으로 임명해서 귀환한 사람으로 유다 지파요 왕족입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들인데요, 이들은 무너진 성전의 제단을 먼저 재건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성전을 재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재건한 제단에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번제와 예물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는 것처럼 조석으로 상번제, 매일 드리는 번제를 드리는 일입니다. 그것을 이제 회복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달의 초막절까지 지키게 되었다는 것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전은 이미 완전히 돌 하나 위에 돌이 남지 않을 정도로 파괴되었었기 때문에 밑바닥부터 재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이제 솔로몬 성전을 처음 건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해야 했는데요, 석수와 목수를 먼저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와 똑같이 저 레바논의 두로와 시돈 사람에게 대가를 주고 레바논의 백향목을 수로를 따라서, 즉 바다를 따라서 수입했습니다. 해로를 통해서 두로와 시돈으로부터 요바에까지 운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일로 보면은 그들은 귀환한 지 2년 2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 드디어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건물을 지을 때 기공식을 하고
성전을 건축할 때 기공식을 하는 것처럼 이들도 지금 기공식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록됩니다. 이렇게 시작한 공사는 20세 이상의 레위인들에게 맡겨져서 공사 감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공사 감독자들의 이름이 특별히 거명되고 있는데요.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 또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성전 일꾼들을 감독했다고 특별히 기념할 만한 이름들을 이렇게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 인물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에스라는 기록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놓을 때에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여기 묘사되었습니다. 우리도 성전을 짓는다면 기공식에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상황을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찬양대를 맡은 아삽 자손들은 그때와 마찬가지로 과거와 마찬가지로 재금을 들고 찬송했습니다. 찬송 가사가 여기 제시되어 있습니다.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마치 예전에 드리던 성전 예배의 형식과 그 다음에 이 찬양대 가사가 그대로 재현되는 그러한 순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백성들도 성전 기초가 놓이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감격 속에서 찬송하기 시작한 것을 기록합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찬송했다고 합니다. 큰 감격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였을 것입니다. 자, 이 예배의 장면 중에서 특별한 장면이 기록됩니다. 자, 이들 중에서 지금 70년 만에 포로 귀환을 했다는 것은 605년부터 따졌을 때인데요. 주전 587년에 최후로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약 한 40년 지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40년 전에 솔로몬 성전이 서 있었던 것을 보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들 일부, 레위 사람들 일부, 또 연로한 족장들, 이분들은 그때의 성전을 기억하고 있었던 고로 오늘 파괴된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이날 기초가 놓이는 이 상황에서 대성통곡했다고 기록합니다. 정말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도 8.15 해방의 감격을 떠올린다면 우리가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닐지라도 이 상황이 충분히 이해될 것 같습니다. 그때에도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부둥켜 안고 감격하며 우는 이러한 감격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바로 그러한 감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나간 역사 속에서 포로 생활 속에서 그 있었던 많은 일들의 많은 의미를 담은 그러한 통곡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그 옛날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들도 당연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새로운 세대의 백성들, 그들은 환호하면서 기뻐하는 중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들으니까 환호 소리와 통곡 소리가 섞여서 구분이 되지 않았더라 합니다. 세대 간의 통합이 이루어지면서 예배가 드려지는 장면이라고 생각됩니다.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대로, 연로한 분들은 연로한 분들대로 이 예배의 상황에서 큰 감격 속에서 예배하는 것은 똑같았습니다. 이처럼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신경 쓰고 힘쓰고 힘을 모은 것은 성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성전 재건하는 일의 목적은 예배 생활을 위한 것입니다. 예배 생활은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고 교제하며 동행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임하고 있는 이 예배 생활은 이처럼 귀한 신앙의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도 겸손히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예배하는 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